2013년 8월 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구약 1202쪽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엘살바도르 참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한밤중에 도착해가지고 입국 수수가는데 명색이 한 나라의 국제공항인데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입국 수수가는데 깜깜해졌어요. 입국장이 기가 막혔다. 무섭기도 하고 입국 수수가는 그 사람 컴퓨터만 불더라고 온 천재 깜깜해지던데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이 나라 수준이구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입국 수수가던 그 관리가 내가 외국이니까 그 웃는데 그 웃음에 그 민망한 웃음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하면서 웃는 웃음은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수준이구나 생각했는데 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건 이제 현지인 교회 여러 곳에 선교사님과 다녀보고 했는데 이 교회 수준이 결국 목사 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엘살바도르의 교회 한국 그 기독교 인구가 한 2, 3% 된다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가톨릭 한 65%쯤 되고. 그런데 그 가톨릭 신부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도 받고 인정받고 어디나 그렇죠. 그런데 거기 기독교 목사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지가 지 머리 안수하고 오늘부터 목사 이래가 목사한다. 그 내 홀로 목사입니다.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안 한 사람이 목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교회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다른 보다도 이 목회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정말 힘을 쏟으셔야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자기도 목사님 느끼시고 그걸 교단해가지고 교단도 제대로 너무 세분화되고 이래가지고 참 그게 큰 고민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선교사 뭐 몇만 불 돈 해가 가지면 다 자기들 먹고 쓰는 거예요. 그 선교단 선교하러 가면 그게 그 땅에 뭐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를 선교한다면 어떻게 선교해야 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던데 그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당에 아주 작년에 제가 전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참 그 숙제를 하나 안고 왔습니다. 그 난민은 대개 다 그렇대요. 민족성이 그래서 그런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또는 전쟁을 해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 한 살기 좋은 나라 되긴 참 힘들겠습니다. 부전자원도 없고 인구도 600만 밖에 안 되고 참 힘든 나라예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커피 전문점의 스타벅스 탄생에 영감을 주었던 허만 멜빌의 소설 모비딕, 우리 이름하여 흰 고래라는 뜻의 백경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소설사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진 소설이라고 보기에는 고래 잡는 전문 서적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데 그런 독특성 때문에 유명합니다만 제가 읽어본 것에 의하면 주제의 애매성 때문에 이 도대체 소설이 뭘 나타내는가 그 애매함 때문에 또 유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하여 아합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 포경선 피커도에 선장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그 피커도의 1등 항해사인데 커피와 차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고래잡이로 나섰다가
실제로 그런 큰 고래가 있다고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가 27m나 되는 고래를 만납니다. 그 흰 고래, 이름하여 이제 모비딕이죠. 그 고래하고 싸우다가 다리를 하나 절단당했죠. 그 복수하느라고 평생 그 고래 잡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국 그 고래를 만나가 작사까지 꽂았어요. 고래에다가. 그런데 그 작사를 줄이 빨려 나가면서 이 아합 선장의 목을 감아가지고 고래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빨려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와중에 포경선도 다 난파돼서 모든 선원이 다 죽고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의 선원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백경의 줄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설은 아합 선장과 흰고래 모비딕의 처절한 사투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집념, 그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뭔가를 되새기는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흰고래는 악의 상징이고 그 악의 상징과 대항해 싸우는 이 아합 선장은 인간의 그 불굴의 의의 상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이해를 하죠. 살아남은 이스마엘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생존하는 일반 시민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비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작품을 놓고 정반대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흰 고래가 오히려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히 신성에 도전했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아합이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언약 밖의 백성으로 실패한 인물로 그래 해석해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 하면 이 등장인물들 이름 때문에 비평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합이란 이름은 아시다시피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나쁜 사람 대명사가 아합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 약속 밖에 언약 밖의 자손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중동지방의 비극의 원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험한 멜빌이 이런 부정적인 성경적 인물을 이렇게 좋은 의도로 내세웠을 리는 없다. 그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정반대 해석 중에 어느 게 험한 멜빌이 소설 모비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뜻이었을 것 같습니까? 모비딕 발표된 지 지금 160년이 지났는데 지난 160년 동안 전문가들이 양쪽 해석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소설 하나를 올바로 해석 못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난 160년 동안 모비딕은 이런 뜻이다 아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싸우고 있다면 그 뜻의 깊이가 무한하신 하나님 뜻을 이 제한된 인간의 머리로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뜻도 왜곡시키고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잘못됨을 정당화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잖아요. 다 자기 잘났잖아요. 오죽 했으면 처녀가 애 낳고도 할 말이 있겠어요. 다 자기 변명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정신은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절되지 않은 하늘에서 이미 완벽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순수하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면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딱 감추고 그걸 하나님 뜻으로 포장해서 성도님들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교회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죠. 자기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니까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뜻, 말은 참 거룩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게 누가 감히 반기를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는 게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고 상황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블레인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목사님이 당했던 황당한 경우를 적어놨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 젊은 여자가 하나가 상담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뭘 얘기하는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뜻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기 보고 자살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금 자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처녀가 자살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 맞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인 거야. 이 너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살한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특별한 상황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지고 미국 땅까지 오셔서 사십니다만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직업이 정말 하나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소명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무슨 전공을 하고 나중에 직업을 뭘 가진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 맞냐 말이에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또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주기도문 강의 설교를 합니다만 다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묵상하면서 깊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인간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면 우리는 할 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대한 또 하나님 뜻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 인간에 대한 책임을 오늘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묵상 중에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면 기꺼이 그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 뜻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짧은 인생에서 또 제 짧은 목회 경력에서 돌아보니까 많은 성도인데 또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해가지고 불행한 것 뿐이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불행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서시겠냐 말이에요.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초기 몇 년간은 북군이 전세가 분리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남북군을 지휘하는 불세출의 장군 명장군 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군이 자꾸 전쟁을 지니까 대통령하고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딴에는 대통령을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 씨, 비록 우리가 전쟁에는 불리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런 막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인지 아닌지 저는 상관없다니까 그런 막말이 어디냐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에 서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삶에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에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거 보세요. 자기 삶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면서도 기도는 유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대한 태산이고 우리는 그 산 안에는 조그만 돌멩이에 불과한데 그 조그만 돌멩이가 큰 태산 보고 자기 편 되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감당이 돼요? 지가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산속에 속해야지. 하나님은 태평양 바다 같은 큰 대양이라면 우리는 그 대양을 향해 흘러가는 조그마한 개울물입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개울물이 그 큰 대양 보고 자기 편 되달라고 어떻게 하냐 말이야. 지가 하나님 편에 돼가지고 대양으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사랑하는 색깔을 다니는 장로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된, 하나님의 편에 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정말 순종하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이 요행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한다는 건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통사고 당해 죽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해 못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 해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황군벽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만 출신의 동양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먹하고 불 하나만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서도 유명한 게 폭포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황군벽. 이분이 홍익대학 미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방문한 기념으로 폭포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래서 폭포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몰려들었으면 세계적인 화가가 동양화가 이제 폭포 그린다니까 구경을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나 전혀나 그런데 이 양반이 폭포는 안 그리고 맨날 돌이나 그리고 산만 그리고 뭐 나무만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은 가는데 그 실망해서 웅숭웅숭 됐습니다. 도대체 폭포는 언제 그리냐 이거. 그리고 그림 다 그렸다는 거야. 폭포는 안 그리고. 분명히 폭포를 그린 적 없는데 돌 그리고 산 그리고 나무 그렸는데 이 그림을 벽에 딱 걸어놓으니까 손 안 댄 부분, 안 그린 부분이 폭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린 부분. 그걸 감동적으로 기사가 쓴 기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뜻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 좀 분명히 나타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을 도대체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너무 절망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삶을 좀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그 고통이고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정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깨닫고 희열을 느낀 적 없습니까? 전 너무나 많습니다. 물이 깊은 골짜기와 보이지 않는 바위 틈새로 다 흐르듯이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귀한 뜻도 바위 같은 내 삶 속에 내 고통 속에 내 실패 인생 밑바닥에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뜻이 도들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도하다가 나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뜻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욕망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전혀 뜻밖의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자기 소망을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말이에요. 저도 목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거 많습니다.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합니다만 하다가 내 뜻이 잘못됐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뜻에 실천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추악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삶 속에서도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그 십자가의 정신이 견고히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서 드려야 될 기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드리는 기도의 결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세 번째 책임은 논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정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식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지 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또 궤변을 주장하는 그런 실수하기 참 쉽습니다. 아니면 자기 욕망을 하는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 쉽다고요. 제가 정말 경험했던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1960년대 말 미국으로 유학 왔던 20대 젊은 한국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 유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자가 정착인가 뭐 그걸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다가 뭐 정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학으로 바꿨어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 지금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해줬다. 네가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셋이나 있어. 하나님 뜻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려면 그 교수의 부인이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뜻을 구하면 이제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렸냐? 제가 만날 때가 2005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 20대 청춘의 여학생은 시집도 못 간 과부 여자가 돼가지고 칠순의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웃기는 건 그 팔순의 노 교수는 아직도 죽지도 않고 부부가 해로우고 있다는 거지. 더 웃기는 건 내가 신방을 갔는데 그 할매 목사가 아직도 기다리더란 거야.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는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지어낸 얘기거나 뭐 책에서 소설 쓴 얘기는 덜 서글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한심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절대 상식 파괴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인간의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도 자기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분들 빨리 꿈 깨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에 대한 인간의 네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보다 가장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 뜻이 기록된 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제가 언젠가 나중에 그걸 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에 거품 물고 이런 이상한 현상조차 제발 다니지 마세요. 그럼 100% 사기예요. 100% 사기야. 그 위한 영적인 사기꾼들이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너 자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겠어요? 어찌 유부남과 결혼하라는 황당한 뜻을 주시겠습니까? 신학을 전공해도 저도 신학 해봤으면 신학한다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에 관한 학자들에 관한 학문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니까 신학을 전공해도 그런 황당한 인간의 내면의 자기 욕망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더란 거예요. 오해하더란 거예요.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정신으로 기도하는 건 정말 혁명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너무 잘하는 거 제가 이거 두 번째 지금 설교를 강의하는 건데 다시 깨닫다가 야 주기도문이 정말 이거 혁명적이구나. 내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암송할 게 절대로 아니구나. 내가 주기도문만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이대로만 살아도 인생이 바뀌겠구나 생각을 정말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인간 누구나 자기 욕심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옹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옹졸한 마음이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 뜻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입니다. 말씀을 여기 머물게 하는 능력,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라고 하신 그 기도 정신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최우선 관심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 이름이나 내고 우리 나라를 이루고 우리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이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지,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 맞는지, 진짜 그리스도 제자가 맞는지, 또 우리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게 맞는지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당연히 질문해 드셔야 되죠.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초로 하여 또 우리 상식을 동원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선징악에 착하게 사는 사람 복받고 나쁜 인간은 저주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십시다. 어쨌든 우리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못된 인간들이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지 맘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미국 땅에 와가지고 도덕성도 깨어지고 인간의 모든 윤리가 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모든 삶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바쳐진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악인들이 죽을 길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인간 나쁜 인간을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비판만 욕만 하지 말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둘째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전쟁과 무질서와 온갖 인종차별과 편법과 모순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 뜻을 이 교회 안에 심고 이 땅에 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절대적인 순종과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 등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 뜻이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십시오. 교회 오실 때 기쁘게 오십시오. 도사장이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요즘 밥을 안 줘서 좀 속이 상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교회 오시거든. 교회 오면 또 마음이 편안해져 기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여러분, 교회 오면 힘들어도 막 웃으세요. 같이 한번 웃읍시다. 아하하하 웃으세요. 웃으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유 없어도 웃으세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늘 너무 긴장해서 설교해서 좀 인상을 찡그립니다만 여기서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긴장되는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3분 설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몇 달 만에 하니 죽겠는데 매주 어떻게 설교하냐는데 그럼 힘들죠. 그래도 이런 기뻐하고 삽시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데요. 보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나는 너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자식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원하지 부모가 맨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살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잊지 맙시다.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어디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너무 웃거나 이러면 경건하지 않다 생각이야.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가 너무 웃으면 너무 천박하고 경건하지 않대요. 참 웃기죠. 많이 기쁘게 사십시오. 주변을 기쁘게 하시고 가정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또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 뭐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아닐지라 몰라도 이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니지만 범사에 이 범사라는 건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부정적인 일, 내 실패한 일, 아픈 일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려면 100가지 이유가 있고 절망하려면 수십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내가 탄식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잊히지 않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 그분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투병 중일 때 신방을 갔는데요. 키모를 받아가지고 머리는 나빠지고 여자분이 키모 받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지금 같은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미루다가 너무 말기에 가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수술이 안 되니까 이제 키모만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통사고 나가 콱 죽든지 갑자기 사고가 나가 죽지 않고 이렇게 시한무인생이라도 살게 돼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유언도 남길 수 있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 그때 40대 한 중반쯤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건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쇼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 임종을 지켜봤기 때문에 믿음 좋다고 온 사람들이 칭찬 듣던 사람도 죽으면 탁 되니까요. 본능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실망시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갈 때는 안 그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의사가 지금 석 달 내 당시 죽는다는데 실제로 죽었는데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삶을 잘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그래도 이별할 수 있고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목사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앞에 무슨 할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가 그 정도라고요. 제가 그분 날 여기 머리 넣고 살아요. 나도 만약 그래 되면 그렇게 하나님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며 갈 수 있겠는가? 나 그래 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집에 가훈이 어떤지. 여러분 대부분의 가훈이 이렇습니다. 항상 슬퍼라, 쉬지 말고 절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모르는 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문에 대패 문패처럼 붙어 있잖아요. 항상 슬퍼라, 쉬지 말고 절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우리 이래 살기 쉬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세 가지 강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려는 자는 반드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의 뜻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남긴 많은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기도문들 중에도 가장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했던 대표적인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설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분들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영적으로 깊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다 생각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본받자, 이 기도로 본받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자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주기도문이었구나. 예수님 삶 자체가 주기도문처럼 사셨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닥친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었어요. 십자가 고통. 본능이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본능에조차도 내 감정, 내 두려움, 내 고통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수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없어. 맨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하지. 신앙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패와 실수와 엄청난 아픔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크는 거예요. 사람이 커.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도 정말 괴물 같은 목사가 됐을 거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참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이 정도도 안 됐을 거예요.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누구나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이해합니다. 어느 누군들 십자가 고통 스스럼 없이 당하려 하겠습니까? 손톱 밑에 작은 가슴을 박혀도 얼마나 아픈데요. 제가 지금 육신적인 육체적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상처를 입잖아요. 나를 무시한다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을 뿐 아니라 고기를 흔들며 저주하는, 그 유대인들이 인간을 가장 비난할 때 고기를 흔들고 저주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고기를 흔들고 저주하는 그 비웃음을 참아했었어요. 그 예수님의 뭐 십자가 고통도 힘드셨겠지만 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감정적 고통이 참 컸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정도 없는 인조인간이 절대로 아니었으니까. 심장이 기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오욕칠정을 가진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수치였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라도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오죽했으면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본능만 남은 그 본능에조차도 주님은 하나님 뜻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이 참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참 가슴 답답한 아픈 상처가 있으시겠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억울하고 자존심 상한 일이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나는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이 목사의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 역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위대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그런 자기 권리 포기가 바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권리가 있다고요. 주님, 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그걸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그걸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회상값 받듯이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 저거 해결하다고 요구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단지 외적인 형태로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뭐 교회 출석하고 선행 같은 게 이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진지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진정한 존경한 말투로 주여 주여 불러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러나 예배의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천국만 가고 싶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이 여러분 불안하게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에게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매사에 하늘 아버지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지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상식을 잘 활용해서 아버지 뜻을 깨닫는데 왜곡시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 의식이 희미해져서 이 지상에 내가 살았다는 흔적조차 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나의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지 않고 인간의 욕심이나 허영 때문에 또는 이기심 때문에 때론 교만 때문에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순수하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신령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